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래를 했어요. 그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해요.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풍요로움,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1789년 그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 초막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감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자 그랬어요. 영어로는 이제 Thanksgiving Day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다가 남북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국경일로 지키자고 공표를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에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풍성한 곡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동시에 새해에도 이런 아주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도록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하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은 말씀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식사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조상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오늘 밤부터 그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과거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빵이 예수님의 몸,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체된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과 28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빵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당신의 피와 연결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인류의 본질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도 결국은 생명의 희생을 나타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즉 짐승의 희생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 문제가 죄고 그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그 해결이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인류의 문제도 그 본질 속에는 죄가 들어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요즘 우리 사회는 이상한 진영 논리가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 이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이념 프레임, 이념 진영으로 억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새로 만들어진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진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좋은 말로 남혐 또는 여혐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이 생기면은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따지기도 전에 그냥 진영 논리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도 무슨 이렇게 술 먹다가 싸웠는데 그냥 뭐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여자다, 남자다. 사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또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그 뿌리를 성경의 렌즈로 보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서로 존경했던 사이가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 사랑했던 사이는 금방 깨져버리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전가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남혐과 여혐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류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죄 용서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체험하는 일,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표시가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찬의 본질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그 찬이 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밥. 그래서 Lord's Supper, 즉 주님이 주시는 저녁 식사 그 말입니다. 밥도 세 종류가 있죠. 영어로는 우리는 다 그냥 밥이지만 그래서 supp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풀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맛있는, 맛없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시는 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밥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먹는 것이죠. 밥의 기본 개념은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성찬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찬의 분위기는 심각함, 비장함, 슬픔 이런 것은 아니겠죠. 성찬은 어떤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나심, 하나님 나라, 이런 소망,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하얀 천을 덮으면 꼭 시신을 덮은 것처럼 보여서 오늘은 싹 없앴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나눠주는 맛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성찬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슬픈 찬송보다는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 소망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겠죠. 둘째, 성찬은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귐이란 말은 성도라는 말이 참 성스러운 말이죠. 그 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는 것.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겠죠. 세례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됐다는, 즉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족 또는 식구라는 말로 한국말은 정의합니다. 식구는 무슨 말이에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구호사전에 되어 있네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 공동체의 특징, 즉 밥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빵을 가지고 와서 한 공동체가 말 그대로 식구처럼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이겠죠. 식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떡을 떼는 것이 교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서로 나눔으로써 참된 교제를 나눕니다. 식사는 교제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 식사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셋째,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빵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마시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그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어요. 운전할 때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듣지 않습니까? 사연인즉 이래요. 26살 먹은 처녀가 9월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레고 있었는데 6월에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꿈은 다 사라지고 이제
치유를 열심히 했는데 완치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병력을 다 이해하는 어떤 총각이 나타나서 소박한 결혼의 꿈을 갖고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고 어쩌고저쩌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군요. 근데 그 사연을 그 어머니가 올렸어요. 근데 그 사연을 남자 MC가 읽다가 갑자기 방송이 끊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주목을 하게, 왜 갑자기 방송이 안 나오지? 근데 이 MC가 그 사연을 울먹여서 도저히 읽지를 못하더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희은 씨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돌이켜보니 좀 마음이 먹먹하더군요. 제 마음이 먹먹한 것은 투병 생활의 안타까움보다도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어찌 안타까운 사연이 이 사람의 사연만 있습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 중에서 정말로 우리를 안타까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삶의 먹먹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그런 점에서 성찬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실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매주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메시지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좀 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와 밥상 공동체, 식구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